구호 한번 외칠까요? 밥 먹듯이 말씀 묵상하고 숨 쉬듯이 기도합시다. 구호만 외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28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끝난다니까 소원한 마음과 아울러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 입성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초석이 다져지는데, 그 과정까지 사도 바울의 그런 일정과 여정들 그리고 열정들, 이것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나를 전도하셨던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아침에 계속 생각이 나서 많은 이렇게 눈물이 흘려지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 수피아 요교에 지금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마 은퇴를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백정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희 형하고 저를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좀 신기해요. 중성이에요. 외모는 완전히 여자거든요. 아주 이쁘장한 여자예요. 근데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동네 청년들하고 공을 차잖아요. 그럼 안 집니다. 여자분이. 실제 결혼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중성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수피아역으로 이제 이렇게 뭐 교목 이렇게 그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희를 저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셔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고 전도사님이셨는데 요만한 호기여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더구나 이제 잊혀지지 않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때는 시골에 대부분 이렇게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지나가지 못하는 동네 처녀들, 그래 처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모싱글 때 모싱그고 막 반일 논일 다 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근데 그분이 저희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그런 몇 분이 기억나고, 또 제가 이렇게 제법 이렇게 새벽에 일찍 가는 편이었는데 권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시작할 때까지 주일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근데 그 권사님이 일어나면 그 세면 바닥에 그분의 눈물 자국이 그대로, 그때는 교회가 세면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석 놓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분의 눈물 자국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군데군데 서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렇게 배 집사님이나 이운동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회자나 같이 이제 동역을 했던 많은 분들의 기도, 이제 그것이 생각나면서 정말 내가 오늘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 더불어서 또 잊혀지지 않는 분은 지금 이제 그분이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 복학하기 전에 교회를 못 정하고 있을 때 자기 교회 구경 가자 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죠, 거기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취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나면 아이들 키워놓은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그 친구 부부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봤더니 그 좋은 직장 부장이 되거든요. 한전에. 그런데 그 직장 사표 내버리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와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그 친구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세계화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잖아요. 그러나 또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정말 그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기까지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역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로마 입성으로 잡았습니다. 로마 입성.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가 지도에서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렇게 체포가 되어지죠. 그래서 가이사랴의 로마 그 군영에 이제 이렇게 제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2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3차 전도행의 말미에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한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 근데 참 여기서 저는요 느껴지는 게,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한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 말라는 소리를 안 듣고 가라는 소리로 듣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이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받냐면 내 중심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풀어야 되겠죠? 아멘. 네. 아무튼 한나가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니까 이제 피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법정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가이사랴 로마 그 군영의 법정, 가이사랴 법정으로 옮겨지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는 아그리빠 왕이 있었고, 또 벨릭스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 공회가 있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재판을 하는데 결론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고측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나 유대인들은 어쩌냐, 무조건 사도 바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40명이 결사대가 구성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복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통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정치인들은 한 사람이 진짜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없다면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르게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또 자기 마음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전략적으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 마음도 전략적으로 로마를 가서 복음화 시켜야 되겠고, 또 성령께서도 계속해서 로마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수의 신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로마를 갈 수 있느냐? 정치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를 유용해 먹고 자기를 죽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한난과 결박이 기다렸고, 내가 이렇게 제수의 신분이 되었고, 그 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 로마로 가게 하는 방법이 이게 아닐까 싶어서 가이사 법정에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유대 법정은 지방 법원이고 이 가이사랴 법정은 고등 법원이고 로마 법정은 대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황제의 법정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로마 군대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 어디로 압송이 되냐면 죄인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지도 이제 빨간 줄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항해 어떻게 보면 이 기록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처음에 가이사랴에서는 비교적 돛담배 수준의 배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면 그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이제 저기 실루기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이 무아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상당히 이제 큰 무역선인데 아마 276명 정원이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많은 곡물도 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상수하는 죄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로 많은 죄인들을 호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콜로세움이 뭐 하는 곳이에요? 검투사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막 검투사 그런 어떤 쓸만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어떤 그런 죄인들도 같이 거기에 아마 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 이제 그레네 섬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금식절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겨울이 닥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배가 어때요? 동력이 뭐예요? 이 무슨 선이죠 그게? 돛을 다서 가는 바람을 이용하는 배였고 전부 다 목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 이 겨울은요 굉장히 파도가 심합니다. 저도 한번 안탈리아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어봤는데 거기 막 바람이 부는데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는 겨울에는 배가 이렇게 항해를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봐보니까 도저히 이제 항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성령님이 그런 지혜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미항에서 가동을 해야 되겠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백부장이 손주하고 선장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장과 손주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50km 떨어져 있는데 그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가동을 겨울을 보내자. 그런데 이제 보면 미항은 작은 오촌의 항이었고 베닉스는 제법 큰 도시의 항구였습니다. 또 이렇게 선주나 선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급하게 전달을 해주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선원들은 어쩔까요? 도시에 가야 겨울을 보낼 때 편하고 또 선원들은 즐기잖아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의 의견은 무시가 되어지고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는 남풍이 불어서 정말 이 순풍이 돋단 듯이 갔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때요?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합성어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동북풍의 바람이 태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면 이제 그 밀레데 섬에서 어디로 바로 이제 저기 시칠리아, 이탈리아 반도 그쪽으로 올라갔으면 로마잖아요. 근데 이 배가 어쩌냐면 저기 막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거기서 이제 막 이 태풍을 맞아가지고 표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그렇게 그 14일 동안을 그냥 해야 달을 보지 못해요. 엄청난 칠흑 같은 막 비가 쏟아지면서 태풍이 부니까 이 배가 완전히 표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물이고 뭐고 상품은 다 집어 던지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그 배를 운항하기 필요한 기구들까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공들이 노를 젓고 배 일을 해야 배가 운행할 텐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거루 이제 그 구명정을 내려서 자기들만 살라고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손상을 당하겠지만 276명은
한 사람도 생명에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배는 손상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생명에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을 믿으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쩌냐, 이제 가망이 없다, 전부 다 삶을 포기해버렸어.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대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배가 그냥 표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배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로 밀레데 섬에 거의 근접한 거예요. 그래서 백기를 이렇게 재봤더니 처음에는 30km예요. 나중에 봤더니 25km예요.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배가 어떠냐면 쓰르디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머리톱이거든요. 머리톱이 걸려가지고 배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14일 동안 굶었어요. 근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빵을 가지고 다 식사를 하십시오.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죠. 배가 난파되면 어쩌죠? 이제 헤엄쳐서 섬까지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뗏목이나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 배에 어떤 그런 떠다닌 것들을 해서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이잖아요. 제수 신분으로 이제 호송되어 가는데 오히려 그 배의 생명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276명, 사도 바울 때문에 275명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거, 정말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섬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기도를 했고 또 소망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지금 아가야 지역, 고린도 보이죠? 안 보이나요? 네, 하여튼 고린도가 있어요 저기. 근데 3차 전도행 중에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뭅니다. 고린도에 머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를.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글을 읽어볼까요? 어떠하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을. 여러분 좋은 길 가고 싶어요? 험한 길 가고 싶어요? 좋은 길 가고 싶죠? 네, 좋은 길 가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그리고 좋은 길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 이제 막으셔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뭘 하기를 원했냐면, 자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로마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교인들과 연합해 가지고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서머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가
또 목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제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아시아 지역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로마를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고, 또 자, 로마서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도 전략적으로는 정말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가야 했고, 성령께서도 로마를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제수의 하나님의 뜻이 제수가 되어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난파를 당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 로마로 가는 길은 좀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배멀미 해봤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길 가기를 원했어요. 자기 방법, 자기 때를 정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어떻게 보면 압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태풍이 불고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275명 자기 빼고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었지만 그가 그 배에서 했던 영향력은 어쩌죠? 그 배 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을 주목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배에서 구원받은 게 무엇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덕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더불어 볼 때 275명,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갔잖아요.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사역을 할 때 로마에 있는 그런 교인들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같이 합세해 가지고 정말 로마 사역을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 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쩌죠? 편한 방법을 찾아요. 근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길을 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네요. 근데 이 멜리데 섬이 어떤 섬이냐면 아주 유명한 섬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지요. 여러분 몰타 섬입니다. 시칠리아 섬 바로 앞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 휴양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여기 보니까 성경에 토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276명이 표류하다가 그 섬으로 전부 다 기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토인들이 볼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토인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 타잔 봤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코 뚫어가지고 이거 뺐다고 이렇게 해놓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하여튼 그런 미개한 어떤 곳이었는데 이제 276명의 사람이 이렇게 표류해서 그 섬에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를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줬어. 겨울이고 물이 흠뻑 젖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옷도 말리고 추위도 녹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한참 피우는데 불이 다 타니까 바울 사도가 나무 한 짐을 들어다가
이제 그 불에다가 더 놔서 불을 지피려고 하니까, 근데 아마 겨울이니까 이 독사가 아직 겨울잠은 완전히 안 잔 것 같아. 근데 나무찜 사이에 제일 따뜻하니까 거기서 겨울잠을 자려고 탁 틀고 있는데, 그 햇빛이면 사도 바울이 그 나무단을 들여다가 불에다 딱 놓으려고 하니까 불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아, 뜨거라! 독사가 그래가 깨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중에 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델롱델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토인들이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섬에는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어. 뭐냐면 그 뱀에 물린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를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이 독사를 사용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토인들이 그것을 딱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저 바다의 신은 용서했지만 공의의 신은 제가 살인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구나, 죽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인들이 쉬지 않아 카운트를 하지 않았을까요? 1초, 2초, 3초. 그러면 어쩌죠? 독이 퍼져가지고 딱 쓰러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쩌냐? 뱀을 그냥 탁 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겨울잠을 자려고 하는 독사는 가장 독이 많죠. 그런 독사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인들이 어쩌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 번 딱 문 것도 아니고 그냥 물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독이 많이 몸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털어버리고 아무 어떤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토인들이 뭐라고 하냐? 저는 신이다. 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 물려갖고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을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왜요? 전부 다 예수를 다 믿게 되니까. 그래서 로마의 문턱, 바로 바로 문 앞에서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문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쩌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옛뱀이라고 하는 용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예요. 창조 때는 뱀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독사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용이라는 거예요. 꼭 뱀과 독사나 용이 그냥 마귀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 마귀는 영적인 타락한 천사 그룹들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뱀과 독사나 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예수 복음을 통하여 정말 이 사단의 그런 모든 경관지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악한 마귀가 어쩌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억측인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어찌 반응이 없으십니다. 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사단이 계속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꽉 집어 덮어버리도록.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도록, 믿음 시간 하지 못하도록, 또 전도하면 전도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 역사, 교회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마귀를 위한 곳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다고 해요. 우리 사람도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의라는 것은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고 있는 사단이 마귀, 우리나라로 번역한 마귀고, 그 희야에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냐면 지옥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귀신 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귀신 작전이 뭐예요?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쩌냐, 사실은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우리를 자기 수중에 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가면 억울해.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만들어놔가지고 같이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다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단은 어쩌냐,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못 들어가도록 그 로마 이 몰타섬 문턱 앞에서 이 독사를 통해서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토인들이 바울을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에게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오라고 네가 가서 전해라라고 했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이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요. 신이 돼요, 인간이. 이 말을 어떻게 풀까요? 그럼 우리의 속성이 인성인데 신성으로 바뀌나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니까 바로가 꼼짝 못합니다. 손 들고 항복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로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독이 이 바울 사도의 몸에 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온 족속으로 가서 정말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온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을 말해요. 뱀을 집어요.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뭐하러 가죠? 온 족속을 제자 삼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는 길에 이제 멜리세셈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그 독사가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본 사람들이었죠. 신이라고 여겼던
여겼고 같이 동행했던 275명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3달간 거기 섬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뭘 했을까요? 예수 복음을 전했지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추장 아버지가 어쩌냐면 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해서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얘기인데요. 그 몰타 섬에는 이 전염병, 이 열병과 이질 같은 전염병이 계속해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좀 의학이 밝혀진 다음에 그 몰타 섬에 들어간 의사들이 밝혀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몰타 섬에는 지금도 그런데요. 뭘 자주 먹냐면 염소젖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은대요. 근데 그 염소젖에 뭐가 있냐면 그런 세균들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니까 그 마을 토인들이 이쪽 저쪽에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사도 바울이 뭘 했겠어요? 그 사람을 고쳐준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쳐주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몸만 고쳐줬을까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고쳐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고쳐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냐? 반드시 아픈 사람이 오면 정말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마을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현상으로 뭐냐면 질병이 다 고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거예요.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딱 건들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 복음이 나오고. 이요 자기 안에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이제 로마에 가면 여러분 꼭 거기는 한번 가보시면 저도 거기 가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참수교회죠. 근데 이 절벽 밑에서 사도 바울이 목을 쳤는가 봐요. 목을 쳤는데 사도 바울의 참수교회가 다른 이름으로 분수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분수교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무릎을 꿇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칼로 이제 목을 쳤겠지요. 근데 목이 떨어져 나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통통통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쩌냐? 예수, 예수, 예수. 그러고 이제 생을 마친 거죠. AD 68년에. 근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를 가보면 이 절벽에다가 지붕을 내려갖고 교회를 지어놨어요. 이쪽은 의자가 있는데 그 절벽 밑으로 그 사도 바울이 목이 굴렀다 떨어졌던 곳이 신기하게도 샘이 솟아버렸어요. 새 곳이 뭐 샘을 판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평지하고 좀 이렇게 움푹 파져. 이 정도 파였을까요? 거기서 칼칼칼칼 물이 쏟아졌나. 그래서 분수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건들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 여러분 건들면 뭐가 나와요? 한번 옆 사람 탁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온 거예요? 에? 욕이 나오잖아. 욕이. 근데 사도 바울은 건들면 뭐냐? 그냥 예수가 나와. 진짜 그리스도인이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멜레데 섬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275명의 그 배에 탄 사람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유라굴라에 태풍을 일으켜서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좋은 길을 얻기를 원했다. 우리는 좋고 편하게.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은 편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한 방울이 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역시나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증거가 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는 더러운 죄와 어둠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자기의 생명을 다 건 거예요. 자기가 제수의 신분으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제수의 신분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폭풍을 만나고 이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로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만약에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그 276명의 모든, 이제 뭐하러 간지를 알아.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 멜레데 사람들이었지, 다 예수를 믿고 추장부터 더불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음식과 거기 드는 비용이나 그런 걸 다 후원을 해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다른 배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 경로를 거쳐서 가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상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한 거예요. 로마에 입성.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사실을 이미 전해 듣고 형제들이 마중이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우리 16장 찾아볼까요? 뒤에 책이니까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그러니까 베베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를 도와주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도 로마에 가 있네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에베네도 여기도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16장에 26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누구한테 안부해라, 누구한테 안부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26명을 사도 바울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이지만 특히 3차 전도행에 에베소에서 22년 3개월 동안 그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어. 제자 훈련 시켰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로마로 파송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훈련시켜서 로마에 파송을 시켜놓고 로마 교회를 세우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온다니까,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 온다니까 사실은 몸이 가기 전에 글이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온다니까 어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중을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암비오라고 하는 이 저자, 이 강장이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헬라 문화에 있을 때 그 강장의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철학자들이 나와서 막 변론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막 토론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헬라의 어떤 그런 학문이 발전하는 계기가 이 강장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앞비오 강장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에 앞비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어쩌냐? 백전백승이에요. 전쟁을 나가면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군의 이름을 기념해서 이 광장을 아비오 광장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비오 광장으로 이름을 짓고, 로마 군인들이, 장군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여기서 굉장히 그 축하 퍼레이드를 해주고 이제 그런 자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오 이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로마에 관계된 그 잘 알고 있는 문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로마하고 관계된 문구 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이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아비오 광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 놓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 영적 전쟁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어째요? 로마에 입성했어. 뭐예요? 승리잖아요. 아멘. 그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모든 길은 다 통하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결국 복음이 세계로 흘러갈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 때 되는 건 아니에요. 로마가 사도 바울이 AD 68년에 참수를 당했으니까 그 후로 한 250년, AD 313년에 콘스탄티제가 발표하잖아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라.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기독교 국가가, 그래서 유럽으로 퍼져간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그 유럽이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길을 연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닿았던 구절은 어떤 구절이었냐면 15장 하반절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딱 플래카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온다니까 이 형제들이 나와서 마중을 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근데 아마 이 아비오 광장까지 로마에서 오기까지는 상당한 거리일 겁니다. 근데 지체들이 다 같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어째요? 하나님께 살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요 서점에 갔는데, 대학 때 서점을 가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저는 좀 제목이 좋으면 책을 이렇게 사거든요. 근데 그 임마누엘 칸트 책인데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책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인간,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이 10번 들어갔더라고요. 제목이.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할 때는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하고 인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아프면 그도 하나 아프고, 열 아프면 그도 열 아프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여러분 제 피의자 신분이 돼가지고 이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지니까 상소해서 대법원 올라가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고등법원 가이사르 법정에서 이 사람이 가이사에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뻔했다. 죄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원해서 로마를 가고 싶어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재판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를 어떻게 알아? 가능하면 저 밑에 법원에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싶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어요. 근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그 로마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전도서 4장 여러분 9절부터 보니까 한 사람은 피하겠지만 두 사람은 능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외로워요. 근데 두 사람은 어째요? 이겨내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습니까? 너무 힘들었어, 애로웠어. 그러나 어쩌냐, 자기의 사명이니까 로마까지로 간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죠. 275명의 사람들이 동역자로 삼았고 그 멜리데 섬 전체를 통째로 복음만 시켰으니까. 그러나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인간이야.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들이 마중을 낳은 걸 보면서 담대함을 얻었대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파요,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울고 불고 또 어째요? 같이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되고 상처받고 또 어떤 의심이 와가지고 내가 쓰러져 있는데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 일으킬 사람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노숙자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리라는 게 그래요. 그때 누군가가 말 한마디 아니면 손 한마디, 손 한 번만 잡아주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불같은 의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와서 자기를 맞아주니까 얼마나 힘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로마까지 오는 그런 가정도 정말 험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로마의 정자가 가지고 정말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역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근데 이런 형제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담대해졌다. 내일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제수의 신분이지만 재판이 빨리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가택연금을 해요. 아마 이 275명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겠고, 또 가이사랴 법정에서 천부장이나 뭐 총독이나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말들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어째요? 가택연금이에요. 근데 가택연금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세를 들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세를 들어서 들어가면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거예요. 그 집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집으로는 누구든지 와서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75명의 사람들과 그 전에 와 있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몰려든 것이죠. 특히 로마를 변화시키려면 로마는 어떤 것이죠? 귀족 사회입니다. 귀족 중심의 사회예요. 귀족을 바꿔놓지 않으면 이 로마가 바뀔 수 없으니까, 특히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마리알 문화란 뭐예요? 율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대는 헬라 다음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헬라의 문화가 오늘 이 현대 발전한 문명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잖아요. 또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요 맨날 고기만 잡아먹다가 살아나서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 오면 감당을 못해.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유대인이 오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이 오면 헬라인처럼, 이방인이 오면 이방인처럼 모든 사람을 다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은 그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와요. 와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면 뭐예요? 자기가 살았던 삶을 얘기해.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았고 그랬던 삶을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지. 아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복음은 세계화되는데 엄청난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 그 때문에 그 복음이 계속 서진 운동을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하고 중국에서 인도, 그래서 탄탄탄 나라들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땅끝이라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거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는 한 10분 정도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양육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섬겼던 분들, 오늘이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정말 이랬다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을 던집니다. 이 사도행전 마침을 기념하고 그리고 5월 5일이면 우리가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창립기념일은 진짜 하나님 특별하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성결의 성도님들이 전체 150명 전도합시다. 우리 김용목 지사님만 나오면 하지. 150명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만나는 거예요. 몇 번요? 1000번 만나고 100번. 옛날엔 10번 찍으면 넘어갔는데 요즘 사람들이 안악하고 강팍해가지고 100번은 찍어야 넘어가.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람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0명 전도합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님도 있을 거예요. 또 전에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전도해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150명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